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을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합독합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허무신 벽을 우리가 다시 쌓아 올리는 그런 행위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이제 10장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자, 이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복음을 듣던 고넬료 그리고 그 고넬료의 집에 함께 있던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이들에게 세례를 주게 돼요. 자, 이 부분을 그냥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읽으면 그냥 누군가가 세례받고 누군가가 성령 받았구나 뭐 이렇게 쉽게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를 생각하면 이거는 교회가 뒤집어질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단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 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땅끝으로 갈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이 12 사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물론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방인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이제 그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초대교회 다른 제자들이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이방인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싫어할 것 같습니까? 네, 싫어합니다. 사실은 좋아해야 정상인데 자, 이들의 반응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자, 여기 할례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일원들입니다.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 비난하다라는 헬라어가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분리하다. 자, 여러분 분리하는 게 비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자신과 그 사람을 분리해서 선을 긋는 것이 바로 비난이에요.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못하다는 선을 긋는 것이 바로 비난입니다. 우리가 아마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비난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때 비난할 때 마음 상태. 뭔가 내 입장에서는 상대의 잘못한 점을 찝어내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 속에 뭐가 깔려 있냐면 너는 의롭지 못하고 나는 의롭다라는 이 선을 긋고 있는 마음이 속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것은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자신을 의로운 자로 이렇게 따로 구분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지금 2절에 나온 이 할례자들이라고 묘사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죠. 자, 이 비난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베드로와 자기들 사이에 선을 긋는 겁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베드로는 의롭지 못한 자, 그리고 자신들은 의롭다,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베드로에게 선을 긋는 그 지점이 뭐냐? 그 명목이 뭐냐?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할례도 받지 않은 이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식사했다는 것을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이걸 명목으로 베드로는 율법을 어긴 경건하지 못한 자고 자신들은 율법을 지킨 의로운 자라고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베드로가 정말로 율법을 어겼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이방인과 식사하지 말라는 거는 구약 성경 율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랍비들의 유전 전통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잠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10계명과 율법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613가지나 되는 세부 규칙을 거기다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세부 규칙에 있는 게 뭐였냐면 이방인과는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한 그들의 문화와 규칙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잘못 해석한 전통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들은 이 전통을 말씀과 동일시해버려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 베드로와 그거를 지킨 자신들을 이렇게 선을 긋고 구분해버립니다. 근데 이들의 이런 선을 긋는 태도는 이방인들 뿐만은 아니었어요. 동족들 가운데서도 뭐 이렇게 쉽게 말하니까 할례자들 가운데서도 죄인들이나 세리들은 똑같은 입장, 그들과는 식사를 하지 말라는 규칙이 있었어요. 이 세리는 뭐냐면은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직업입니다. 자, 이들 그래서 세리 죄인들과는 식사하지 않는 것이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서에 보면 일부러 죄인들 그리고 일부러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해요. 왜 그랬느냐? 바로 그러면서 이제 막 바리새인들 막 서기관들과 논쟁도 많이 했는데 왜 그러셨냐면 그들의 잘못된 말씀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죄 사함,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고통을 없애주심, 치료해 주심, 위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이게 뭐 지금 얘기하면 밤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미가 십자가에 담겨 있는데요. 이제 그 십자가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 유대인들이 그어놓았던 선을 전부 다 지워버립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장벽, 의로운 자와 의롭지 못한 자라는 이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전부 다 허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누구는 의롭고 누구는 의롭지 못하다는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목사는 의롭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죄인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자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태도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허무신 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십자가로 의로운 자, 의롭지 못한 자의 구분을 분명히 없애셨는데
그리고 나서 모두가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셨는데 자기들끼리 그 선을 다시 거요. 전통을 지키는 자는 의롭고 전통을 지키지 않은 자는 의롭지 못하다고. 근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기준에 모자란다고 어떤 사람을 비난한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바로 나를 의롭게 여기고 상대를 죄인으로 여기는 행위입니다. 예수께서 제거해버리신 이 선, 의로운 자와 의롭지 못한 자를 없애버린 이 선을 내가 다시 긋는 게 바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게요, 생각보다 우린 이 비난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로 허무신 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십자가를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제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그 할례자들에게 자신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해 주는 게 이제 16절까지 긴 내용인데요. 5절, 6절 말씀 우리 두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자,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줬던 환상을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짐승들이 있었는데 이 짐승들은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먹지 말라고 부정한 짐승들이라고 율법으로 규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8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강하게 부인하죠. 절대로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베드로도 똑같은 태도였다는 거죠. 지금 자신을 비난한 할례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나도 똑같은 입장이었다고 그걸 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들, 이방인들을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자신도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이방인을 너희들 마음대로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한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통해 이방인들을 향한 이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열려 있었어요. 가나안 여인 기생 라합이나 모압 여인 룻, 다윗의 증조 할머니죠. 이 룻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곳곳에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은 지금 새로 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열어놓으셨는데 그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죠. 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벌써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한 번 했고요. 금요일에 한 번 했고 오늘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각각의 경우 조금씩 이제 다른 측면을 이야기했어요. 수요일에 이야기했던 그 잘못 해석한 율법은 오늘 대표 기도도 나왔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율법을 막 이렇게 되고 안 되고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제가 예솔이의 장화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금요일에 이야기했던 그 잘못 해석한 율법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편협하고 차별하는 분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해석하지를 않고 스스로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도구로서 율법을 사용했던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은 바로 어떤 부분이냐?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선을 그어버리는 비난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민족은 의롭고 이방인들은 의롭지 못하다, 이 선을 긋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세 가지의 경우가 뿌리가 같아요. 그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나타나는 모양이 다른 것을 이렇게 다르게만 얘기한 것 뿐이에요. 자, 어찌됐든 나타난 모양이 다른 뿌리가 같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땅끝으로 이제 복음이 뻗어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뭐를 먼저 하시느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사상을 바로잡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땅끝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 바로 잡으시고 나서 제대로 된 성경관을 갖고 나서 복음이 땅끝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부분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들을 먼저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부분들이 바로 잡아져야,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비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선을 긋고 자꾸 구분하는 측면. 자기 민족은 깨끗하지만 이방 민족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 부분.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들을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마음대로 더럽다고 정의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허물어버리신 벽을 다시 쌓는 행위와 똑같다고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상을 다 허무셨는데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기들만 깨끗하다고 하면서 그 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날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허물어 버리신 벽을 내가 지금 다시 쌓아 올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 기준대로 상대와 나의 선을 긋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나는 깨끗하고 상대는 깨끗하지 않다고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희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유대인이 아무리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하면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다 해도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방인 중에서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게 증명이 돼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막 마음대로 영혼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막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실 통로를 닫아버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해를 뛰어넘어서라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뭐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준비돼야 되나요? 그냥 우리 좀 편하게 이렇게 남 그냥 비난하면서 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는, 남을 비난하는 이 죄악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비난할 때 내 영혼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하면서 선을 긋고 있던 이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라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해내셨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기를 의로운 자로 구분해놨던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어요? 심각하게 병듭니다. 그럼 우리가요, 다른 영혼들의 구원의 문을 닫는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나 자신이 준비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마음만 먹으면 지금 이 은혜 입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된 약속의 말씀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준비되지 못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이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내가 똑같이 그냥 계속 선을 긋고 비난하고 내 기준대로 구분하고 이러면요, 약속의 말씀들이 아무리 이루어져도 결국 그 가운데 내 영혼이 걷잡을 수 없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허무신 벽을 다시 쌓아 올리던 이 유대인들, 자기들만 의롭다고 하다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 여러분 비난할 때 영혼은 반드시 어두워집니다.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다 보면 영적으로 이거는 어두워지는 건 그냥 수학 공식과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죄 정말로 무서운 죄입니다. 어쩌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저는 감히 말하기를 가장 무서운 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우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죄인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워요. 겉으로 드러나면 치료하고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 고칠 수라도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판단과 비난의 죄, 속으로 짓고 있는 죄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뭐라? 우리 마음이라. 우리는 속으로 죄를 지으면서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17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심장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난과 판단의 죄는 정말 무서운 죄, 가장 무서운 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왜 이 남을 비난하는 죄악, 상대와 나를 자꾸 구분하고 선을 긋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운 걸까요? 자, 그것은 우리 심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자신의 죄가 합리화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난이라는 걸 참 좋아해요. 자, 다른 사람의 흠이 보여서 그 단점이 발견되면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딱 끄집어내서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할 때, 속으로라도 비난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치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것이 합리화돼 버리는 참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난하는 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 이상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참 못된 본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내 위치를 자꾸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깎아내릴 때 마치 내가 잘못한 것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죄가 합리화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 죄는요, 합리화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죄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죄가 용서되고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비난하면 자동으로 자기 죄가 합리화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 그 죄를 가져가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태입니까? 십자가 앞에 그 죄를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사라지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거. 이 무서운 상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남을 비난하는 것부터. 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게 무서운 죄인지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로 못 가져가게 만드는 게 바로 비난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비난을 하고 선을 그으면서 이미 스스로가 의롭게 돼버렸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그 죄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더 의롭지 못한 상대의 죄악을 드러내면서 나의 작은 죄악은 그렇게 감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은 병들게 되고 점점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게 되고 그렇게 나 자신의 영적 상태도 진단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죄를 가져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해서 스스로의 죄를 감추는 행위가 계속되다 보면 우리 신앙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내리막을 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감히 더럽다고 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죄를 멈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죄를 멈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모습을 못 보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어서 충만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면요, 진짜 모습, 영적인 눈이 딱 떠서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몇 배는 더, 몇 천 배는 더 끔찍한 나의 본성을 보기 때문이에요. 비참하고 끔찍하고 너무나도 더러운 죄악된 본성이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죄보다, 내가 알고 있던 죄보다도 하나님이 사실은 덮어주신 죄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영적인 눈이 뜬 자가 그거를 보게 됩니다. 이걸 본 자는 감히 나 스스로를 깨끗하다, 감히 나 스스로를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난의 죄는 언제 범하냐? 바로 이 영적인 눈이 감겨서 나를 못 볼 때 나오는 게 비난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는 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허무신 벽을 다시 쌓는 행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죄인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자유함의 복을, 죄를 사해 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성령의 옷을 입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 가운데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비난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나는 합리적인 말, 논리적인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그 사람과 나를 구분해서 나는 의롭고 그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는 이 선을 긋고 분리시켜 놓았던 내 모습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도 의로운 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스스로를 자꾸 의로운 자로 만들려는 행위, 그런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죄악을 멈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 자신의 본성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다른 이를 비난하는 죄를 멈추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땅 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역사 가운데 예수 이름이 열방에 퍼지는 이 일에 내가 방해자가 아니라 그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